사람들이 바삐 살아가고 일에 집중하느라 무언가 여유 있게 감상하며 느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파.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다림의 미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바로 농사꾼들이야. 옛 선조들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그 맛이 더 좋다 했지. 해서 자신들이 키운 농작물이 탐스럽게 익을 때까지 자식같이 귀하게 길렀어. 그 농작물을 내 자식들과 후손들이 먹을 테니까. 때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 외국 농산물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에 농촌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저 열심히 또 열심히 농사 짓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농사에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려 있어. 땅에다가 하는 일이라 허리를 안 숙일 수가 없거든. 사랑과 정성이 합해져 겸손으로 키워진 신선한 농작물, 이게 바로 우리 농촌의 힘이지. 이 농산물들이 우리네 밥상으로 와서 사람들이 맛이 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봐. 이것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중해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어. 그래서 난 나의 후손들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르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가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느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미의 그 태에서부터 나와서 어린 영유아 시절을 보내고, 또 초등학교,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 그리고 또 성인기, 중년기, 지금의 우리가 어떤 분은 노년기에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미래의 길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실 길인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오신 부분도 있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금처럼, 정금과 같이 설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 무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이 보이시는 길을 선택할 그러한 마음의 결정과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좀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맡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길, 그 길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막상 와보니 나에겐 생명의 길이었고, 감사의 길이었고, 지혜의 길이었고, 능력의 길이었고, 이 세상에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나의 존재를 발견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아껴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치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먼저 부르신 자이지만 끝까지 주님, 내가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지성도에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친밀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아버지,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매일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과 함께 연합됨을 배워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내일 모레면 대선 총선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도 끝났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땅을 회복하고 모든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도록,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 빈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치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총선이 내일 모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정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섬김과 다스림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 땅의 아버지 어려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이때 예비해 놓으신 대통령 정말 주께서 선출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주관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주님이 기억할 때 아버지께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여 개입하여 주시고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연합되며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교회를 주님 그렇게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린 또 BDTC라는 학교를 또 개척해서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듣고 주님이 산산조각 내어지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3절로 8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28쪽 3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3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굶주리고 헤매이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여 어둠 속에 헤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예수님을 쫓아서 어디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초막 왜 그러냐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 말고 둘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생전 보지도 못한 최초의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술사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었죠. 그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다가 한 유대인의 촌부로 목수로 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는 어떤 그런 이상한 마법 같은 것들을 배우신 적도 없고 요술을 부리는 자와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요술을 부리는 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꾸미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꾸지람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먼저 3절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그때 무사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쓰여졌던 배경 그리고 입장들, 관점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해야지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분간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시에 이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초막 이야기가 나와요. 초막 셋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때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형되셨을 때 그때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7대 절기 또는 8대 절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 초막절. 초막절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죠. 장막을.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마지막 절기가 우리가 여호와의 8대 절기에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야 될 종착적 절기인 거예요. 이 성경을 나누어 볼 때에 맨 처음에 시작되는 절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8대 절기에서 맨 처음 시작되는 게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절. 예, 그래서 초막절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유월절에서 초막절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문에 바르는 거예요. 문에 좌우 임망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곧 우리가 거하는 장소, 거처에 바르는 것이 문에 들어갈 입구.
우리의 들어갈 입구, 이것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집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육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입구, 이것을 처음 시작이 뭐냐? 예수 피로 사망을 건져낸다, 뛰어넘었다, 통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영원히 거할 처소, 장막, 그 장막에 들어가는 날, 이 바로 본문에서도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베드로가 괜히 상상력에 의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돼서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하나만을 짓지는 못하고 보이는 이가 둘인데 모세,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엘리야가 먼저 온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해가 돼. 근데 모세가 온다는 말이 있나? 근데 왜 모세라고 생각했을까? 이제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인데 뭔가 베드로가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로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가 있었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겠느냐. 성격 급하고 철없는 어부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 7세 이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제대로 외우고 똑똑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특수학교에. 랍비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랍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요 17장 1절에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높은 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가 어떤 거였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래가지고 시편 24편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는 우리가 여기 말씀에 지난주가 설교가 됐는데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고 하시죠, 다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산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보고 이 24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 이해되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이해되죠? 여기서 함께 붙어 있는 말이 뭐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맹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내가 맹세한다, 맹세코 내가 이러할 것이다, 아니하면 내 손에 뭐를 지져요? 우리나라에서 장을 지진대. 장이 뭐예요? 장이? 된장 지지는 거예요? 고추장 지지는 거예요? 뜸 뜰 때 우리 장 뜬다고 해요. 뜸을 뜬다는 얘기. 장을 지지겠다. 뜨거운데. 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이게 말씀을 우리의 시점에서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지, 내가 거짓 맹세했는지 또는 거짓말했는지. 그래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산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요. 그죠? 그랬을 때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해서 나갔는데 출애굽이 1장에서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의 그 탄원하는 소리. 그죠?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2장에 모세가 태어나요.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불러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능력을 주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엇을 주어줘요? 모세에 이제 무엇을 주어줘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너 보고 하라고 그런 자 내가 해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5장서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그렇게 쭉 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놓아줘서 예배드리게 한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에 같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간다 하면서 그 애굽을 나와서 홍해길을 지나 그래서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에.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딱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모세를 불렀던 곳. 어디요? 호렙산. 시내산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그래서 지난주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모세 그리고 우리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마음대로 여기 이 산 저 산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있어요. 네. 그곳이 이름이 시내산이었던 거죠. 호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불렀던 그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역시 레위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 PPT 시편 23편 3절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서부터 출애굽기를 19장에 오기까지 이 과정을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들이 죄를 짓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에덴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돼서 그 민족을 다시 종살이에서 이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앞에 산 앞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간 누구요?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핏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길이에요. 올라가는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그 곳. 에덴 동산이 있는 그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산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에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던 거예요. 이 에덴의 이 산에서는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때 이야기한 게 장막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짓고 어떻게 제사장을 의복을 갖추고 어떻게 계명을 지켜라라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십계명의 길이 무엇이냐면 삶의 거룩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령에 의지하는 길,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험난한 길을 건너서 가게 된 게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의 향을 땅에서 갑니다. 그것이 곧 가나안 땅. 우리가 도착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요. 함께. 광야길을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끼리 올라가. 가나안 땅에.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간에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폐하. 간곡히 얘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너의 백성은 너의 백성이라고 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태껏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거야. 약속해놓고 광야길을 갈 때 순종의 길을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너가 왕이고 너네끼리 놀고 있잖아. 너네끼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잖아. 그런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정말 안 가시려고 그랬을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규절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삐지신 거예요. 질투하신 거예요.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질투한다는 게 인간적 질투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꼭 그와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정말 그래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나를 대신해서 너가 왕이 되었고 이 백성이 인간적인 집단의 생각으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가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다행히 그래도 너만은 그래도 나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저지른 죄가 있을 수가 있는.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와중에도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것 마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이방 족속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인데 우리는 욕 먹을 만하지만 하나님까지 욕 먹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제사의 규례가 뭐다?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속건제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을 때 지내는 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지내요. 속죄 어린 양. 그죠? 속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동행하십니다. 자, 동행하시는데 자, 장막의 그 모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갖고 와서 장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 불기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장막 안에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다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모세예요.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회막을 지었어요. 그죠? 다 지어 놓았는데 들어갈 수 없다. 왜? 뭐가 충만했다고요? 장막에 영광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좌정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성막이 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출애굽기는 40장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이제 마을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집 성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왜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왜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단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요게 출애굽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게 출애굽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작되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 그죠? 레위기. 우리 조집사님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앞쪽에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어요. 147조 맨 앞에 구약 맨 앞에 147조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레위기 1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르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 안 하시는 거예요. 실수는 누가 해요?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내산에서도 경계를 두었어요.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법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우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불허하시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간단한 거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단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결국 만들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신다고 해놓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게 부르셔야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간 자도 어떻게 해요? 부르심이 있어요. 모세가 부르셨어요. 떨리는 불꽃으로 임하셨잖아요.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한번 윤 집사님 본문 읽어주시죠. 5, 6절. 자, 오늘 본문에서 변호사는 올라갔는데 말할 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씻겠나이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딱 덮어.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르시되 다음 구절. 누가 하신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여기가 신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분명히 구름이라는 것도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쉐카이나라고 얘기해요. 쉐카이나. 이 쉐카이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 구름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 빛과 구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말씀을 주신. 레위기에서 시작이 되는 6장에서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5가지의 제사가 5장에서 레위기 끝나고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남겨주셨어요. 신명기 18장 보면 1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근데 신명기는 옛 1세대가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홍해에서 물에 빠진 자들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신세대에게 이야기야. 거듭난 자들에게.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완벽한 자들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세구나.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뭐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뭐냐면 그 증거가,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모세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니라라는 것들은 먼저 다 증명이 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여기에 대한 장면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지. 이제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본문 7, 8절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권사님 읽어 주시겠어요? 7절, 8절. 자, 그러고 나서 증거가 누가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성경의 구절,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입술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2차 증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다시 말하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누가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야. 눈도 가려져 있고 무서워서 귀도 막혀 있고. 그래서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실질적인 건 경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벌벌 다리가 뚫리고 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불러도 대답 안 해. 못해, 몰라. 그러기 때문에 손을 대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불렀는데 대답 안 해. 에이, 너희들은 글렀어. 그죠?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귀가 먹었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벌써 아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 어머니와 엄마와 같은 그런 인자하신 모습이 있는 거죠.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자, 레위기가 끝나고 나서,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장 9절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계속 그래도 떨리고 뭐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누가 두려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들어온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광야 땅에서 장막에 거하시 함께 여태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습관화가 돼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 유익을 받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은 보증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보증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14장이 시작이 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한테 붙어 있어. 이 말씀하시. 자, 그런데 14장에서 시작이 되는 게 13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있었던 게 이제 마지막 여정의 길을 떠나기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우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거처, 초막, 하나님 나라, 에덴, 시내산 꼭대기, 장막. 이해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 그것을 거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뒤로 물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거처.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마가이다라반에서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영원히 걸 이게 초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요. 누가 그래요?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에? 도마. 에? 예, 도마가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이거 참 이상하네. 그죠? 반향점이 올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 계시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런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얘기한 사람이 또 있어요. 보여주세요. 제발 좀 빌립이 그러는 거 보여주세요. 좀 알게 좀 보여줘 보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똑같다니까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어봐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론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들은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찾니?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너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그 열매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그거야.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도 보면 언약 체결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 계약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32장 3장에 가면 언약 체결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신명기를 다 낭독하고 언약 체결을 다시 하는 거 신세대에게.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시내산 언약만 알죠. 근데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계명을 저버렸어요. 모압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또 계약을 언약식을 체결해요. 근데 또 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킨다. 이제는 언약식을 체결하신 게 아니에요. 너네들은 할 수가 없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네 지킬래 말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거를 계속 물으시는. 그래 신약의 언약이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있느냐예요. 이게 명령이고 법도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빌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해요? 유다가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내지 아니하시니. 유다의 생각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우리에게는 나타나서 아는데 이제 세상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유다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타나야. 그는 예수 제자가 된 목적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정치적 성향, 이념, 철학,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이것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다행히 장사꾼들이 많이 안 올 수밖에 없죠. 큰 교회가 아니라서. 큰 교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죠?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교회에서는 명함 줘서 장로. 옛날에는 그 끝발 좋았죠. 순 뭐에 장로면 해가지고 다 믿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장로도 그거 하고 치고 다니는 거죠. 자, 유다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24절 읽을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다야, 정치적 이념 있지? 너는 그거를 정치적인 것을 이념을 사랑하는 거잖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히스토리. 대화가 안 돼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너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대답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래요. 한 점 어김이 없다니까요.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주신 최종적인 주님이 주신 걱정하지 마. 자,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계셨어요? 광야 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계시다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계셔서 그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항상.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초라해 보여서 다윗이, 그죠? 소원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 곧 우리의 육체라. 무엇이 계시는 전이라고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장막이 육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겠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그래서 결론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를 돈을 벌게 해주신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말씀을 생각나게.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다시 살아나요. 그 길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어가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누구처럼 입에다 피 묻히고 작두위에서 봉봉봉 뛰어가지고 정치적 이념을 해결하는 그런 게 신기하고 이상하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 무서운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실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은 이게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텔레파시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텔레파시 대화에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능력은 어느 누구도 근데 별거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이 쫄따구 같은 거야. 쫄따구. 정말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왜 나락에 떨어지냐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면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너네는 무엇해? 성령 그 분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망하시고 예수님이 소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선포를 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몰랐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서 생명된 자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길을 쫓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예배하시는 그 처소에 들어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맺었습니다.